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주의 종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에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섬기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근데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말씀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이 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나사로가 수건을 풀면서 무덤가에서 걸어 나왔어요.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신약시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2층에서 밤늦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유도고란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졸려가 2층에서 그냥 창문으로 떨어졌어요. 내려가 보니까 죽은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은 다시 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해서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기도했더니 죽은 청년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살아나셨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몸을 스스로 일으킬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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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게 여러분 영적 존재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왔냐? 12가지 문제가 온 거예요. 첫 번째 뭐지요? 사탄의 함정. 이게 여러분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왔냐? 12가지 문제가 오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첫 번째 뭐지? 사단의 올무, 사탄의 함정,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가 잘 아는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12가지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여러분의 문제라든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의 문제라든가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이걸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구나. 왜 저 남편이 왜 저러지? 우리 아내가 왜 저러지? 여러분 저기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구나. 12가지 그게 죄구나.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인간에게 12가지 문제 왔다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육신 중심으로 저 남편이 왜 저러지? 성공 중심으로 왜 저러지? 여러분 딱 틀에 얽매였는데 뭐지요? 무속, 점술, 우상, 종교생활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종교생활을 다 합니다. 배우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 그 인간이 올모여서까지 딱 붙들린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딱 틀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 오지요. 정신의 문제 오지요. 모든 사람 정신의 문제 오지요. 어느 날 죽는데 내가 하는데 영화 읽는데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 인간이 올모여서까지 딱 붙들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정 가문을 타 후대에게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문제 오지요. 모든 정신의 문제 오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뭡니까? 종교, 선행, 과학, 철학. 종교 생활하면은 12가지 빠져나온다고 생각해요. 착하게 살으면 과학으로 철학으로 아니에요. 절대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걸 계속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여자의 우선이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피 제사 드린 날 빠져나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은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으면,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종교 생활하면 빠져나올 수 있지. 이건 인간의 방법.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 유일한 해답이 뭐냐? 성경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했어요. 성경 옆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승천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정원을 했지만 동거한 건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 성령이 직접 잉태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다 성경대로 살아나실 것이다. 히브리서 9장 여러분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에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제자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에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에 뭐가 있지요?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제 이름은 이거는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승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요. 다시 올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3장 8절고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데 이 배후에 이게 사단의 역사라.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수많은 지식, 모든 사람을 동원해도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 와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그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지요. 그 그리스도는 뭐냐? 죄가 없어요. 죄가.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제가 복음을 듣고 깨닫는데 복음을 깊이 깨달을수록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 어떤 것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죄가 없는 분이 와야 되는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죄는 없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네 번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출생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왜?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잘 나왔어요.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때문에 구약에요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그 피가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부활의 세 가지 근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구약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역사적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8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 유대인을 완전히 속국 삼은 때거든요. 로마 시대거든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하냐? 본디오, 빌라도, 총독. 뭘 말하는지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본디오 빌라도 총독한테 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받기로 언도를 딱 당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역사적 근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과학적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재림. 여러분 이건 과학적이면서도 뭐냐? 영적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느냐?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은, 알고 있어요. 다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요 잠시 살아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사로처럼, 수냄 여인 아들처럼, 유두고처럼 살아날 수 있어요.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은요,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몸.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가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과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쉽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게 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최고의 명령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했다니까요. 잘 아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랍니다. 제자가 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요, 최고의 명령이 뭐냐? 우리가 이건 평생 언약 잡아야 돼요. 만민에게 가서요, 복음을 전하래요. 그리고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모아라 치유하라고 써졌어요. 만민에게 가서요. 여러분, 기존 신자입니다. 기존 신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요, 실망을 하고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서요,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어요. 기존 신자입니다. 우리 살려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장. 뭐죠? 우리의 후대. 복음 각인되고요, 살려야 돼요. 왜?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땅 끝까지 뭐라고요? 증인이라. 전부 여러분,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그들을 가서. 기존 신자 있다, 살리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계속 반복해서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핍박받는 시대예요. 위기 고난의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증거를 주시겠대요. 가서 복음 가지고 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실 주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 모든 곳입니다. 주님은 뭘 하길 원하느냐? 모든 곳을 살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저는 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다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고 다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에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기존 신자들이 복음 한마디 듣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현장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갑니다.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땅끝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전 세계가 5천 종족 빈 곳이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